우리 고백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치유와 스밋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복음으로만 바른 치유받습니다. 세상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올바른 언약을 붙잡았다면 하나님의 응답받는 시간이 되시면 됩니다. 또 병든 분들은 치유받는 최고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치유와 스밋이라고 하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저는 치유가 일어납니다. 복음을 제대로 만나면 육신 치유가 아닌 생각, 정신, 마음, 생활, 환경, 경제, 영혼 치유가 일어난다, 그 말씀입니다. 복음을 깨닫고 예수를 만났고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았는데도 생각이 삐딱하고 마음에 평안이 없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난 것이 아닙니다. 너무 삶의 규모가 없고 절제하지 못하고 계획성이 없고 게으르다는 것 역시 복음을 바르게 만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분야의 모든 영역의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도 완전하고 모든 것이다. 복음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어설프게 만나니까 치유가 안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제대로 잘 모르니까 전인 치유가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치유는 병원 가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병원에서 고치는 것도 많지만 못 고치는 것이 더 많습니다. 의학은 계속 발달하고 약학도 발달하는데 왜 이렇게 환자가 많습니까? 의학이 발달하고 약학이 발달하고 의사 선생님들 실력이 있고 굉장히 치료를 잘하고 의료기구가 최첨단인데 왜 환자는 더 많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의술이 세계 1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선진국들이 얼마나 병원비가 비싼지, 수술비가 비싼지, 손가락 하나 잘라줘도 그거 갖다가 붙이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1억이 든답니다. 어떤 분이 손가락이 2개 잘라지는데 2억,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갔는데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손가락 하나는 그냥 버렸대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 제주도에도 70만도 안 되는데 제가 병원에 가보니까요, 진짜 사람 많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기다리는데요. 그것도 예약해가지고 매일 차고 넘치는 거지. 왜 그래 많습니까? 70만도 안 되는 이 제주도 땅에. 의학바사는 이걸 모르는데, 왜냐하면 육신 치유가 여러분 다가 아니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저기 우리 교단 소속돼 있는 희망원 교회, 그 교회 거기도 정신병동 아닙니까? 근데 모르는 거예요. 그저 약 먹여가지고 잠재우든지 좀 약화시키는 것밖에 없죠. 낫지를 않습니다. 육신 치유가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병원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깡패도 오고 조폭도 오고 박사도 오고 연예인도 오고 착한 사람도 오고 사기꾼도 옵니다. 왜요? 병 들었으니까 다 병원에 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병 고침 받으면 사기꾼은 또 사기꾼 시절로 가고
나쁜 놈은 나쁜 놈으로 가고 정치인은 정치인으로 갑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치유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서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 원색 복음을 만나고 치유받으면 우리의 전인 치유가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 병만 고침받고 옛날로 밥 먹고 사는 서론 인생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가 되고 영적 스밋이 되고 정인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게 아멘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끝입니다. 육신 치유는 여러 가지 병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리 몸이 건강하고 병이 없어도 늘 삐딱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몸이 건강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고 병이 깊다면 육신 건강한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경제관이 엉망입니다. 너무 생활이 또 난잡합니다. 또 환경이 어수선합니다. 삶이 엉터리라는 것은 육신의 병보다 더 심각한 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제대로 만나면 영혼 치유, 정신 치유, 마음 치유, 생각 치유, 생활 치유, 환경 치유, 경제 치유, 모든 것이 치유가 되는 겁니다. 복음이 계속 깨달아지고 그리스도를 계속 알아나가면 생각이 굉장히 바르게 됩니다. 아주 바른 생각, 정상적인 생각, 앞서가는 생각, 성공하는 생각, 치유하는 생각, 살리는 생각, 이것은 과학자가 못 따라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제대로 받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제대로 깨달았다면 게을렀던 사람이 삶의 이유를 깨닫고 언약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넘쳐나기 때문에 성실하게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밥벌이 수단이 아니라 이게 세계복음화라는 답이 내려집니다. 밥벌이 수단을 위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내가 하는 이 일이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이구나 깨달아지면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시간 관리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 관리, 경제 관리, 인맥 관리, 영성 관리, 내 모든 삶의 관리를 제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이 세계 나라 사람들마다 좀 다른 것이 있답니다. 안 된다 그러면 포기하는 나라들이 많은데 끝까지 안 돼요. 끝까지 연구한대요. 내가 정말 이 땅에서 형편없는 초라하고 무가치한 인생을 살 뻔했는데 어느 날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고 이 땅에 썩어질 떡을 쫓아가는 무가치한 서론 인생이 아니라 일요일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무능한 종교인이 아니라 한 시대 하나님이 나를 언약적 믿음의 사람으로 전도하는 전도자로, 렘트를 살리는 렘트 미니스트리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니까 재물 관리에도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애씁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전도해야겠다,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렇다면 내가 이미지 메이킹을 잘해야겠다는 확신이 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 하나도 함부로 하지 않고 정말 전도의 문이 되기 때문에 평상시 사람들을 잘 섬기고 내가 하는 일에 칭찬받고 인정받아야겠다는 세계복음화의 마인드가 생기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복음은 다다,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도 완전하다고
여러분들이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면 치유받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중요한 은혜와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병든 세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잘 보시고 이 시대와 전 세계 현장을 보면 굉장히 심각하게 병들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사실적으로 보는 것인데 그냥 보면 안 보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상태로 봐야 되고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발달하고 편리하고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재난과 재앙과 사고와 질병 같은 것은 점점 더 많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약학도 의학도 다 발달하는데 오히려 환자는 더 많아집니다. 병의 종류도 더 많아지고 병원은 크게 짓고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더 이상한 것은 그것뿐만 아니고 온갖 사고와 재난은 점점 더 많아지는데 특별히 지금 현대인들이 정신과 이 마음과 생각의 병이 굉장히 깊어가고 있다는 사실인데 가치관이 너무나도 저주받습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애나 어른할 것 없이 가치관이 얼마나 삐딱한지 이 땅에 거짓말이 많고 잘못된 정보가 많은지 모릅니다. 병이 점점 많아지니까 온갖 한의학, 양약, 양의학, 민간요법, 식품요법, 별의별 요법이 다 있고 병에 대한 치유 방법이 굉장히 많아 치유혼란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의사들마다 병원마다 전부 진단도 다르고 또 처방도 다르고 약도 종류가 다 다른데 똑같이 들어간 약이 한 개도 없습니다. 참 이상한 것은 치유 혼란 시대가 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병든 세상 복음으로 치유하는 스밋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의 치유입니다. 사람들은 오로지 육신 치유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다다, 복음만이 유일한 답이다.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수도 없이 많이 예수님의 치유가 나옵니다.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 만난 사람마다 치유 안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귀신 들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중풍병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혈류증입니다. 손 마른 사람입니다. 안전병입니다. 맹인입니다. 온갖 종류의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치유를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치유받고 옛날로 돌아가서 그냥 밥 먹고 사는 인생이 된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이 육신 치유받았다고 예수님이 말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언제든지 치유를 말씀하시면서 죄를 말씀하시고 치유하시면서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성경은 구원받았다고 했지 치유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한의학, 양학, 민간요법, 식이요법 이런저런 모든 것을 합친 것과 비교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학문과 과학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학문과 과학까지도 하나님 주신 일반 은총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되지만 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바르게 만나지 못하면 치유받는 것이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치유받아도 그건 참된 치유가 아닙니다. 다른 심각한 병이 더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일반 은총도 받아야 되지만 특별히 특별 은총 받으셔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요. 다시 말하면 보좌의 축복이죠.
성도 여러분, 성경적 치유받으시기를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복음으로만 바른 치유가 된다. 복음으로만 바른 치유를 받을 수 있는데, 치유라고 하는 것은 병든 몸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생각과 마음과 정신과 영혼과 생활, 환경, 경제, 습관 모든 것들이 치유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전부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나오고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거기에 담당시키셨도다.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언약에 실패하면서 이 땅에 질병과 재난과 모든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이 문제를 예수님이 담당하셨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대로 예수님은 실제로 마태복음 8장 17절에 우리 연약한 것과 병을 짊어지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예수님에게 옮겨졌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순간에 내가 짊어져야 될 죄에 대한 결과들과 이런저런 각종 질병과 사고와 재난과 문제와 불행인데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짊어지셨는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구원이라고도 하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순간에 내가 짊어져야 되는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 옮겨졌다. 그래서 더 이상 연약함과 질병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연약함도 많고 질병도 많이 걸리고 이런저런 문제 사고도 많이 터지는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더 그리스도 복음 속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메시지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업무를 보다가 사무착오로 나에게 일어나지 않아도 될 감기가 생기고 사고가 생기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우리가 볼 때 문제처럼 보이고 질병처럼 보이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오직 주를 바라볼 수 있고 복음 속에 들어갈 수 있고 깊은 기도의 비밀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으면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만난 사람은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그리고 썩어질 떡을 쫓아가던 무가치한 인생에서 예수 만나서 복음 받고 치유받은 사람은 전부 다 정인이 되어졌습니다. 똑같이 옛날 하던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는 밥 먹고 사는 직업이 아니라 전도하는 직업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실 때 12제자가 함께 했고 악기를 쫓아내시고 병고침을 받은 여자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이 막달라 마리아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인공입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서밋 응답을 받은 마리아인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습니다. 말이 그렇지 7 귀신 들리면 어떨까요? 여러분, 귀신 한 마리만 들어와도 난리가 나는데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비고 소조되고 술이 되었거늘 집 나간 귀신이 쉴 곳을 찾다가 찾지 못하고 돌아와 봄에 비고 술이 되고 소제됐습니다. 마음을 비웁니다. 이제 내가 예수 믿게 됐으니까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지, 나쁜 짓 안 하고 살아야지. 그리고 마음 수련을 하고 명상운동을 하고 이런저런 종교활동을 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자기 자신을 찾고 자아성찰을 하고 템플 스테이를 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집 나간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쉴 곳을 찾지 못하고 와보니까 집이 너무 깨끗하게 정리되고 비어 있으니까 혼자 들어오기 아까워서 자기 친구 7명을 데리고 온다고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 7 귀신이 들어왔으니까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보셨죠?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귀신 들려서 귀신한테 붙잡혀서 악몽에 시달리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그래서 자살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서 자살하는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7 귀신 들린 사람들 천지입니다. 지금 왜 자꾸 교회에서 귀신 얘기하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 인생도 귀신에게 붙잡혀 있는데 과학으로 규명되는 것도 아니고 MRI라도 나오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 사탄, 마귀, 악령, 귀신,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속에서 넘어뜨렸던 귀신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릴 만하면 또 3일 수요일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또 한 3일 또 잊어버리려면 금요 심야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 사단에게 속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이 수요 예배 못 드리고 금요 예배 못 드려도 주일날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로 잡으면요 그 언약 붙잡고 일주일 동안 누리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 그 많은 과학과 물질 문명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이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악귀를 쫓아내고 병 고쳐주고 하는데 그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7 귀신이 들렸어요. 인생이 비참하게 소망도 없이 하루하루가 진짜 지옥 같은 삶입니다. 귀신이 절대 좋은 것 안 주고 귀신이 인생을 완전 저주로 멸망으로 몰고 갑니다. 여기에 붙잡혔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완전 치유받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복음을 제대로 만나면 그때부터 영적 정상이 되고 영적 서밋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하든지 내 모든 것과 상태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어저께까지 실패해도 오늘 여러분의 언약 붙잡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내 수준과 상관없이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만나면 영적 서밋이 될 수 있고 영적인 정상이 될 수 있고 전도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바뀐 것이 없는 것 같아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비밀과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냥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전도제자의 삶을 사는 것인데 막달라 마리아를 보세요. 7 귀신 들린 이 여자, 예수님이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선포하는데
여기에 12제자가 함께 했습니다. 치유받은 막달라 마리아가 함께 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는 거기에 12제자가 있고 막달라 마리아와 병고침 받은 여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국 사역을 하시고 세계복음화 사역을 하시는데 12제자가 함께 있고 치유함을 받은 여자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 봐도 영적 서밋인데 복음 만나면 얼마나 멋있어집니까? 교회 다니면서 정확한 복음이 아닌 종교적 복음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닌 예수가 세례 요한, 예수가 엘리야, 예수가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로 종교적 신앙생활을 하니까 치유 안 됩니다. 영적 서밋도 안 되는 겁니다. 7 귀신 들려서 이 땅에서 가장 비참하고 초라하고 저주받은 인생을 사는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과거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마음 비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계속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나쁜 게 밀려나가야 돼요. 밀려나가야 돼요. 그게 원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한번 굶어보세요. 어떻는가? 배고프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뱃속으로 그냥 집어넣습니까? 입으로. 정상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뭐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뭡니까? 여러분 고백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요 복음을 오해한다니까요. 내가 이제부터 예수 제대로 믿어야지. 제대로 믿는 게 뭔데요? 그래, 내가 착한 마음을 가져야지. 여러분 착한 마음 가질 것 없어요. 하나님은 내 모습 이대로 받으세요. 아무리 착해 봐도 열받아 봐라. 뭐 옛날 그거 다 나오지. 안 그래요? 다 속는 거예요, 사단에게. 잘났든지 못났든지 복음 못 만나면 막달라 마리아와 똑같은 인생이 됩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 옥합을 부으면서 예수님의 장사 지냄을 준비한 것인데 향유 옥합 값이 얼마나 되느냐? 300데나리온. 지금으로 말하면 1년 연봉에 해당하는 비싼 향유 옥합을 예수님에게 부었어요. 여자들은 이스라엘 여자들은 언제든지 뭐요 시집 가기 전에 이거 준비하잖아요. 이거 준비해야 돼요. 왜 부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그랬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도망가지 않았고 십자가 옆에 있었어요. 마태복음 27장 56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무덤에 갑니다. 이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첫 번째 만난 것이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예요. 복음을 받았으면 온전한 전인 치유를 받고 영적 스밋이 되고 끝까지 가는 것이다. 십자가에도 가고 무덤에도 가고 부활하신 주님 거기도 가고 예수님 세계복음하는 모든 현장에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락방 말씀 운동은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짓 부렁이를 집어넣어 가지고 방송에 집어넣고 이렇게 모아하면 돼. 야, 그래 우리가 진짜를 붙잡긴 붙잡았구나. 앞으로 더 큰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 저 서울의 큰 교회는 뭐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막 나가고 난리예요.
교회를 모함하고 목사님을 모함하고 사람들을 모함하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여러분, 복음이 맞다면요, 복음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 따라가면 실패해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뭐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뭐냐 따라가다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치유와 서밋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 단체 안에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거의 다 보면 훈련을 안 받아요. 자기 것이 강하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하고 틀리니까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정확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원색 복음 여러분들이 날마다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직도 치유받지 못한 부분이 저와 여러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올바른 언약 붙잡으면 전인 치유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야 내가 이런 병인데 난 야 이렇게 내가 말씀 붙잡았더니 고침받았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을 듣고 이거 7망대 7여정 7여정 기도하고 있으면요, 아니 내가 언제 이런 게 다 나았지 모를 정도로요 치유가 되어지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치유받았다면 여러분은 영적 서밋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누리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치유와 서밋이란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끝까지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최고 언약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치유, 육신 치유, 의학적인 치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한 전인 치유, 완전한 치유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치유받게 하시고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온전한 치유를 받고 정인되고 영적 섬이 된 것 같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정말 이 땅에서 초라한 인생을 살 뻔했던 우리를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 복음을 통해서 온전한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